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네. 일하는 친구들끼리는 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네. 왜 우리가 복덩어리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중에 만약에 친구 아빠가 장관이나 큰 회사 사장님이라 그러면 안 부러워하겠어요? 쟤는 참 복이 많아 이러고 부러워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빠가 온 천지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복덩어리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애기가 늦게까지 말을 안 하더래요. 다른 애들은 벌써 엄마, 아빠, 그리고 물 막 이러고 말을 하는데 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말을 못하니? 막 그렇게 구박한 게 아니라 애기들 데리고 항상 엄마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랬답니다. 아유 우리 복덩어리, 아유 우리 복덩이 이렇게 늘 애기를 볼 때마다 말을 못하는 애기를 보면서 속으로는 속이 상해도 입으로는 늘 복덩어리 복덩어리 그랬대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처음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입을 딱 벌리더니 처음 말을 하는 애가 한 5살쯤 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복덩어리 이러고 말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들려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걔는 처음에 배운 말, 그러니까 늘 귓속으로 들은 말이 뭐냐? 복덩어리 복덩어리만 들은 거야. 우리가 말을 할 적에 이 왼수, 에휴 너는 이렇게 못하니 그런 말을 들으면요 진짜 나는 왼수인가 봐,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런 생각이 싹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왕이면은 귀에 들어서 좋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요 귀로 듣는 보약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로 보약을 많이 먹으시고 상대방에게도 보약을 많이 먹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엊그저께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 주잖아요. 초콜릿은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초콜릿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기분이 좋은 게 뭐냐?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줘야지 돼. 옆에 사람한테 다시 자기보다 나이 먹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고? 복덩어리예요 이렇게 말하고 동인 친구끼리는 너는 복덩어리에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시작. 성희는 복덩어리, 채원이도 복덩어리, 우리 유지연 선생님도 복덩어리. 네, 우리 유지연 선생님은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예를 나왔죠? 아마?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참 공부도 반듯하게 잘하고 여기까지 지금 와서 이제 우리 친구들을 찬양을 또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 유지연 선생님은.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대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그러냐?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만 따라다니면서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출세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집안이 좋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의 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축복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적인 복.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런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여기 보세요. 이게 다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죄인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쫓는다는 거는 따라간다는 거죠. 동사죠. 죄인에게는 서지 않는다. 선다는 것도 동사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것도 동사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막 움직여야지 돼.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뭐냐? 하나님은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물론 악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결론은 이 다음에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이쁘다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일단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의 꾀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악인들이 악인들이 생각하는 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학문은 악인들의 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진화론. 진화론은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적에 각기 종류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지었는데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네안데르탈인이니 크로마뇽인이니 이래가면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허구의 꾀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화론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론을 믿어야 될까요? 진화론이 잘못됐으면 어떤 이론을 믿어야 돼요? 창조론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악인의 꾀를 멀리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게 있는데, 길이 있는데 뭐냐?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은요, 내가 듣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 세상적인 모든 무신론적인 학문들, 그 다음에 이 진화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탕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학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즐거워하래요.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원래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할 적에 막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을 생각할 적에 막 마음이 막 황홀하고 즐겁잖아요.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황홀하게 느껴지는 이성 대상이 아직 없지요? 그쵸? 네. 이제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막 이성 막 누구누구만 생각해도 막 마음이 짜릿짜릿해지고, 내가 옛날에 우리 김유정 목사님하고 연애할 적에 막 마음이 막 너무너무 짜릿짜릿해졌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렵니다. 여기서 주야라고 하는 거는 낮과 밤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캄캄한 어둠 같은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이제 3절을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뿌리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가뭄이 들면은 잎이 말라서 시들어서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물가에 있는 나무는
비가 안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놓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불황이라 그러고 세상에 아무리 막 그 AI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아니 오리하고 닭들이 죽기도 하지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독감으로 죽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미래가 잘 되고 못 되는 어떤 그 모든 결과에 있어서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고 어떤 책을 봤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요새 또 밤마다 뭐 하죠? 와서 성경 읽지요. 내가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성경을 읽는지 그 방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는데 성경 읽으러 한 번이라도 왔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 네, 맨날 안 하면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 네, 손 높이 들어봐요. 높이. 옳지. 아,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 읽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마음이 뿌듯했지요? 성경 읽고 나서, 여기 괜히 와서 짜증나.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때요? 막 짜증나지요? 배가 고프니까 어때요? 막 신경질 나지요? 밥 안 먹고 배고프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프면요.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요. 근데 내 영혼이 병이 들면은 내 삶도 병든 인생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안 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고집부리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이런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교만한 모습, 나의 잘난 척하는 모습, 내가 남을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비춰줘서 나를 고쳐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내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굴 예쁘다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일마다 자꾸 좋은 일이 생기게 해요. 어디를 가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누구하고 만나도 싸울 일이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하고 잘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그 마음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말씀을 날마다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재산이 200억 불이래요. 집사님, 200억 불이면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좀 해보세요. 아무튼 무지무지하게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마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안 보고 승승장구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 인생에 살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벌었지만 가장 잘한 투자가 하나 있다. 최고로 잘한 투자가 있다. 그게 뭐냐? 자기가 10살 때
이 사람 부모님의 예수를 안 믿어보네요. 이제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지금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 안 가지고 교회를 와도 교회에 다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은 집이 가난해서 성경책을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빈손 들고 다녔는데 용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10살 때 성경책을 2불 75전 주고 성경책을 한번 샀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축복받는 비결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받은 복을 이웃하고 함께 나누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가장 잘한 투자가 있다. 그거는 내가 용돈을 조금씩 생긴 용돈을 사탕 사 먹지 않고 군것질하지 않고 모아서 성경책을 산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팔자를 바꿔놨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친구한테 나랑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유익이 올 거야 싶어서 은근히 같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시간도 보내고 그것도 일종의 투자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투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갖 모든 것들을 그냥 잠깐 동안 빌려 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새들어 사는 세입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언제든지 이사 가세요. 그러면 이사 가야지 돼요. 새를 들어서 살기 때문에 주인이 방 빼 그러면 방 빼고 나가야지 돼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잘못되게 추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우리 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게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되는 거하고 성경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대학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좀 실력이 딸리는데 그 과를 지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을 보긴 봐야 되겠고, 근데 내가 그 과를 가려고 하니까 책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를 하는데 책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날짜는 다가오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뭐를 읽었는지 내용도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막 읽기는 읽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험 볼 책 하나 여기 갖다 놓고 성경책에다 갖다 놓고 이거 한 페이지 보면 성경책 한 페이지 보고 이거 3페이지 보면 성경책 3페이지 보고 이렇게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시험 공부를 했어요. 지금 책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이거 다 봐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막 성경책을 막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다급하니까 막 기도해야지. 그러고서는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대학원이니까 큰 문제가 4개가 나왔어요. 뭐뭐에 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나의 모든 실력, 상식과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써야지 돼요. 그런데요, 내가 시험지를 받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책을 보면서 어쩐지 이 문제는 나올지도 몰라라고 찍어놨던 게 3개나 나왔어요. 이 많은 책 중에 여러분 그게 우연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3문제가 나왔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교육학이라고 하는 책 범위가 무지 넓어요. 그래서 제가 세 문제는 막 자신있게 썼어요. 한 문제는 책에 없는 건데 이거는 나의 모든 지식과 상식과 실력을 총동원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영어 시험을 보게 됐어요. 영어도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어쩐지 그 영어 책에서도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것이 나올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또 안 나왔겠어요? 나왔지. 그래서 시험지를 딱 답을 쓰고 걱정이 생겼어요. 나 이러다 수석할지도 몰라. 수석하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학교가 바로 연대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대학원 들어가서 보니까요, 우리 과에 있는 어떤 선생님은요, 그 학교 들어오려고 1년 동안 여기 도서관에서 살았대요. 공부만 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빼으로 들어갔어요. 실력이 아니라 영빨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할 적에 성경책 앞에 놓고 공부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저는 이런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는 막 성경책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너무나 은혜스러운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을, 이런 경험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